우리가 유튜브를 매일 10억 시간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72만 시간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평균 2시간 24분을 소비하고 있고요. 이 5억 명의 이용자들이 매일 1억 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하는 것도 하루에 스마트폰의 이 정보를 통해서 하루가 56억 건, 하루 검색을 56억 건 검색한다는 거예요. 하루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 정보가 1970년 미국 펜타곤에서 1년간 전체 데이터의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최근 10년 동안에 나오는 정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통해서 한 4시간 정도를 검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많이 읽고 계시죠? 어릴 때 어머니의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눈곱을 떼면서 입이 불만을 가지고 나왔던 한 소년이 어머니의 뒷모습이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 읽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청년이 27살 때 동양인 최초로 또한 최연소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가 됩니다. 1971년생입니다. 2015년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컨셉트 디자인 대상을 받고 뉴욕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세상에 성공한 청년이죠. 돈과 명예와 승리와. 그때 받았던 상은 2번 받았는데 이 청년이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2005년도에 카이스트로 오게 됩니다. 연봉은 비교될 수 없이 감히 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카이스트 월급이 쥐꼬리 말합니다. 돈으로 오면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와서 이 카이스트 교수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월드 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케냐의 아프리카 지역의 우물물을 죽어가는 물, 썩은 물을 필터를 만들어내면서 그곳에서 재능 기부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프리카의 백성도 똑같이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로 이 청년은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부모를 본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나누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3가지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재능을 나누고 재능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고 시간이 없으면 마음을 나누라고 하는 모토로 카이스트 제자들을 가지고 매일 방학 때 아프리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1년도에 L그룹 디자인 경영센터 사장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마음속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기 목숨 바쳐서 주신 그 창의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창의적인 작품을 전부 100% 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면서 그 간증하는데 눈이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우리 월드뷰티엔즈, 우리 해돋는 마을, 엘드림 노인대학, 이 배상민 교수만큼 못지않는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더 귀한 것은 노인대학을 통해서, 엘드림 노인대학 통해서 식사로 오시기가 삐죽삐죽거리지 않도록 노래교실, 영어회화, 또한 웃음치료, 감사노트, 또 미술 그리기, 수많은 프로그램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서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모습은 배상민 교수와 똑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있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우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저는 24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옥탑방에 있는 우리 할머니가 87세인데 그 옥탑에 우리가 대체식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다가 그 늘 불안해서 전기를 못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와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옥탑에 있다가.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 우리 밥퍼 배달하고 있는 우리 입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국 갔다. 그 작은 기쁨과 감사를 안고 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놀랍게 쓰고 계시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데 오늘 정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기도 성령님께서 놀랍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장이에요. 이 10장에. 여러분 10장에 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요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인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는 구원의 계획이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여기에 젖어져 있냐면 7가지 인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4가지의 인이 아주 유사하게 뭉쳐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와 마지막에 하나인 이 3가지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2가지 포함하니까 5가지, 4가지, 2가지니까 6가지인데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빛이냐면 우리가 말하면 오페라라든지 그 긴 뮤지컬 보게 되면은 인터섹션이라 가지고 막간 있죠. 막간. 그건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6장에서 보면은 6번째 인을 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가요.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이제 6장 17절이에요. 진노의 날에 누가 들어서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기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돼야 되죠. 그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7장이에요. 7장에서 그 답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이야기했었죠.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과 7가지 대접은 하나의 심판에 대한 재앙인데 어떤 관점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은 이것을 2일 후에, 그러니까 시간 차이로 보면서 이단들이 풀어가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보는 관점인데 사실은 7가지 인에서 끝나는 거예요.
일곱 가지인 마지막 일곱 가지 인에서는 엄청난 지구의 대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구의 진노의 날 때 누가 감히 서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 때 누가 서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이었어요. 그 막간. 그 7장이 뭐라고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14만 4천 명. 인받은, 이마에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설 수 있다. 인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치심 받았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단들이 지금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 왜 이게 말도 안 되냐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이마에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쳐져 있는 사람이 입맞은 거니까 거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 그게 입맞는 건데,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입맞는 거라고 우리가 설명했었죠. 아멘? 그걸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14만 4천은 상징에 대한 숫자니까 실질적으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던 사람들만이 어디에 설 수 있다? 진노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 답의 막간에 의해서 7장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오늘 이 10장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9장 20절 21절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버리면은요, 모든 재앙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대접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는 거야. 내 천사가 바람이 불지 않도록 대각선 바람을 꽉 잡고 있어. 왜? 숫자가 찰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 9장에서 설명할 때. 자, 그러면 이 10장의 이 막간은 어떻게 나와 있는,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이 10장은 어떤 장이냐면 10장과 11장은요 12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7번째 나팔 바로 불기 전에 막간을 지금 주는 시간이 이 10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장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나온 질문이겠느냐?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잘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팔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 주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7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하는, 이건 도미테안 황제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수많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엄청난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7 나팔을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7배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과 은과 목석 같은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든 이런 죄악들 하면서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심판이라기보다는 7 나팔 재앙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앙은 끝까지 그 백성도 도미테안 황제를 포함한 로마의 그 핍박하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말고 너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팔인데, 그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 답을 주는 것, 이 7 나팔 불기 전에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인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인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기 암소라든지 소라든지 또 송아지나 염소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염소나 이제 소나 많이 송아지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보통 한 300마리 정도를 그 집단, 그 공동체 마을에다가 그 우리에다가 한 번에 집어넣어 놓고 이 염소 이 소는 장언이거리면 이니셜 J자를 J자를 딱 박아. 그게 인이에요.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씨 것이면 L을 찍겠죠. 뭔가 자기 그 인장을 자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인을 찍어 놓은 것이 그 인장 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뀌어서 말해서 이 소나 염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 주인에게 있다. 즉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통해 인침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침을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확히 정리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소유권이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 맞는 거고, 그 인 맞는 것이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의 상징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셀 수 없는 주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에게 오신 흰 옷 입은 제사함을 받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인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8장 6절에 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또 8절에서 불 붙는 큰 산, 이런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을 그대로 나오면서 황충이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서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억압하고 힘들어가는 그 애굽의 그 제국,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말했을 때 이 10대 재앙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8장에 우리가 설명하고 있을 때 바로 10대 재앙을 가지고 황충들이 나왔던 거예요. 또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 똑같이, 즉 제국의 어마어마한 핍박,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국의 즉 도미티안 황제 로마 제국의 무지막지한 포갑과 억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압박하는 이 제국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시는 7가지의 나팔의 재앙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신 다음에 이 본문들을 계속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이건 여러분들 구름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만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나타 해가 같고 불기둥과 같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큰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큰 천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7우레는 아까 말한 거죠. 7인 7나팔, 7대저처럼 7우레, 7 같은 천둥이야. 이 어마어마한 천둥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멘. 근데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엎어지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7우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심판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너희들이 모르는 게 좋다는 거야.
자, 이걸 사도 요한이 이걸 받아 들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해서는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자, 그 근거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걸 봉함하라고 다니엘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 봉해버리는 거, 쓰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추어진 일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고, 나타난 일은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라는 거. 이단이 뭐가 문제냐면 감춰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이걸 막 억지로 풀면서 뭐 숫자로 풀어내고 뭐 실상계시니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상계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상계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계시록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시간으로 풀어내는 건 전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성경의 모든 문제의 열쇠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싸하지만 이건 틀려요. 모든 신구약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은 다만 재림 예수에 대해서 생활과 새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면 이미 이겨놓은 마귀 사탄을 이미 승리한 이겨놓은 하나님의 찬송에 대한 이 곡조 같은 이 기도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모든 성경의 문제를 푸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단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문제를 성경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이유로 뭐냐면 점점 요한계시록에다 맞추면서 자기 교주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열쇠라고 해요. 안 해요. 이 성경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주 그럴싸하지만 이건 전부 거짓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여러분 이 애언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언서. 미리 일을 예측하는 게 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 계시, 이 애언은 무슨 뜻이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닫혀져 있는 것을 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7가지 인을 떼기 전 7가지 인을 떼는 사람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가지 인을 다 떼면서 다 밝혀진 거. 이미 이거는 알려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사야에 다 나타나 있는 거, 구약에 있는 거 다 나타나는 거 다 오픈된 거란 말이에요. 다 드러나,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 이것이 아포칼립스란 말이 계시란 뜻이, 애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돈을 은행에다가 놓는 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예금한단 말이에요. 예금한단 말이에요. 그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애언하다 할 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애언자. 노스트라다무스 애언자. 그 사람들은 미래 일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애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맡겨둔 말씀이에요. 애언. 미리 이 하나님 말씀을 이미 신구약 66권에다가 맡겨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이 말씀을 하나씩 선지자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풀어내고,
에스겔이 이렇게 풀어내고 이사야가 이렇게 풀어.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나의 말을 풀어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다 예언하는 것이 그 예언이 뭐냐면 미리 이사야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맡겨준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하고 에레미야하고 동시에 있으면서 에레미야는 현재 어디가 있냐면은 유대가 있고 에스겔은 나중에 2차 때 바벨론 포로를 한 10,000명 정도 끌려가요. 지금 에스겔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 예언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에 대해서 풀어내는 거고 에레미야의 예언도 무슨 뜻이 앞으로 70년이 되게 되면은 너희들은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도 무슨 뜻이 이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맡겨준 이야기를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다 밝혀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에스겔이 감춰진 이야기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드디어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지금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나팔 안 불었어요. 막 나팔을 불려고 할 때요. 막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어버리면은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 재앙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주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팔을 불기 전에 끝까지 뭘 잡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뭘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가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이제 두루마기를 가져라. 사도 요한 보고 두루마기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에스겔서 자 2장 8절에 1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뜻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겔서 2장 자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너는 내 말로 고라.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간에 가서 어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먹으라 하시는 것을 어떠라? 주는 것을 먹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 나타나 있는 똑같이 큰 천사 한 천사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에스겔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두루마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많은,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슬픈 노래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애곡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뭐라면 이런 두루마기를 가져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 그럼 이 두루마기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 갖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갖다 먹는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뭐 해야 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이 두루마리 말을 먹어버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거. 할렐루야. 그거를 두루마기를 먹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고, 그러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힘든 일, 전투도 해야 되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싸워야 되고 하는 거가 내 속은 쉽지 않아. 이 말씀을 그러나 그걸 잘 견뎌내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이고 빛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가.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삶에 살아가기는 우리 속이 배가 굉장히 어떻게 된다? 쓰게 된다. 아멘. 이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왔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 속에 뭘 보았다? 에스겔 3장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똑같죠? 에스겔도 똑같이 가서 외쳐라.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자,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쩐다? 달기의 꿀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꿀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거기는 끄떡끄떡 하시죠? 자,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고 읽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가? 11절. 10장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다가 뭘 집어넣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바빠서 뭐 때문에 합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지만은 빵이 복음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회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 이름을 넣으십시오. 다시 애언하러 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두루마기를 먹인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여가여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내 말대로 고할지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 같으니까 아, 저 사람 제껴놨는데 그 사람은 그날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할 위험한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을 왜 내 마음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은 된다 한다? 왜 내가 판단합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대한 죽음 앞에 있어요. 지옥이 앞에 있어요. 이걸 왜 우리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전도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기 있는 11절에 있는 거 다시 먹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는데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이 10장에서 무장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다시 이어져서 두 증인이나 이 두 증인이 뭐예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1장에는 두 증인, 교회가 함께 영혼 구원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 드디어 12장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발판이 어디가 있느냐? 10장에서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 이 과정들 속에서 심판과 죽음의 이 재앙을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 10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또 우리 바퍼 사역을 통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통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영혼에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을 전도할까 말까, 복음 전하지 말까? 아니에요. 그 누가 되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전달하는,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